시흥에서 목회할 때 우리 찬양단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내가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왜 그때 그냥 하나님 정말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미랄 찬양이랑 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전처럼 우리가 좋은 어떤 이런 악기팀들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힘든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다들 점쟁이 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비군이 되기 직전의 일보, 진짜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정말 아주 정말 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물며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을 전도할 때 그분이 동네의 깡패 플러스 망나니였어요. 싸움 1등. 보통 싸움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암이 걸리셔서 힘도 없으시고, 이분이 하는 일이 그 벽에 돌 붙이는 그 대빵 있잖아요. 사람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벽에 이 건물 맡아가지고 빌라를 한 동을 몇 동을 짓잖아요. 그럼 거기 자기 밑에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우리 외장에다가 막 돌 붙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집사님만 나타나면은 그 당시에 아이고 저거 성격 더러운 인간 나타났다 그러고 벌벌 떨던 그분이야. 어떻게 이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가지고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을 좀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가서 밥을 먹는데 남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쉽지 않겠다. 아이고 보통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들이 주일학교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에 이 아들이 주일학교를 나오는데 걔가 그 아빠 손을 딱 붙잡고 있는데 나를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느낌이 왔었나 봐.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정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 올게요 저 또 올게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올래나? 그러고 왔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여자에게 그런 힘 있는 남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동네에서 싸움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 싸움 날려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싸움이 났는데 빨리 가서 말려야 된대요. 근데 내가 아니 이 사람 보통 얘기 아니라고 들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말릴까? 그러고는 이제 내가 그 원피스 바람으로 한여름에 나시 원피스 있잖아요. 집에 있다가 위에 걸치지도 않고 그걸 입고 내가 막 나갔어. 나갔는데 야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이분이 뭐 별로면 욕을 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싸움 구경하느라고 저 인간 또 싸우냐고 막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구경하고 있고 말리지는 못하고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구경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서 뒤통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면서 집사님! 내가 그랬어. 딴 얘기도 안 하고 나를 돌아서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잘못했지요. 안 그랬게요. 잘못했지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잘못했지요 하고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도 무릎 꿇고 안 그럴게요. 잘못했슈.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가세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가세요.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싸움하다가 너무 싱거워지잖아. 아니 이놈의 새끼가 막 방방 뜨고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내가 갈 때마다 야 새끼야 이 자식이 멱살 듣고 난리가 났는데 딱 돌아보더니 이분이 잘못했슈. 안 그럴게요. 잘못했슈. 무릎 꿇고. 그러더니 그 아저씨한테 가세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가세요. 그러면서 싸움이 다 끝났어. 그때 내가 진짜 너무 감사했죠. 내가 말려도 말려지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망신에. 근데 그분이 두 말 안 하고 목사님 잘못했슈. 잘못했슈. 안 할게요. 그러더니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당장이라도 정말 죽일 듯이 난리가 났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그러고 한 대도 건들지도 않고 그냥 보냈어. 내가 33살에 개척을 했죠. 그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왔었어요. 나를 죽여버린다고 어떤 사람이 기도 소리가 힘들다고 나를 죽여버린다고 올라왔어. 집회 시간에. 그래가지고는 어떤 남자가 딱 들어왔는데 살기가 든든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시다 하고 주여! 뭐 이러면서 내가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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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이 뒤에서 째려보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안수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실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기도 소리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집회하고 맨날 창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시비 거는 인간들이 없었어. 지금이나 막 경찰서에 신고하지.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뭐 꽹가리를 치던 드럼을 치던 밖으로 소리가 나가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이제 빌라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분이 달려온 거야. 저녁 집회 때. 그러고는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보다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탁 앉더니 무릎을 딱 꿇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분이 한 말이 나를 죽여버리려고 했대요. 가만히 안 들라고 했대요.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이 주여를 외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갔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연약한 사람이거든. 내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게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돌아가게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 한 번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아줌마가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아줌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빼꼼히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신발을 벗더니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나중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 혼자 흥이 나가지고 막 찬양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실은 술을 한 잔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노랫소리가 나기에 노래방인 줄 알고 노래를 하려고 올라왔대. 그분들 참 신기한 분이지. 혼자서 노래를 하려고 거기를 기어 올라오신 거야. 엘베를 타고. 내 빼꼼히 뒤다보다가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찬양을 하니까 이분이 조금 흥이 났나 봐. 그 찬양이.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와서 가만히 보다가 같이 박수 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같이 찬양하다가 과거에 교회 다닌 경력은 있거든. 그러니까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같이 성령 받아라
술김에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분이 술김에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냅두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이 있고 개인도 회복이 있고 나라에도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해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어디 가도 이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이 어디 가가지고 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가난해지잖아요. 엄청나게 무시당해요. 내 친구가 그 교포였어요. 우리 학교 우리 친구가 교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을 엄청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시집가려고 난리잖아. 왜? 한국 남자들 부자야. 한국 남자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가난해져야 될까요? 안 돼요. 이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유하게, 더 크게 부강하게, 더 크게 능력 있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무리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나도 필요한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회복 주십니다.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은혜롭게 마무리할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분만 기도합니다.